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시간이다. 지금을 살지 못하면 결국 어디에도 살지 못하게 된다. 현재에 머무는 훈련이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다. 깨어있음은 늘 지금과 함께한다. 고통은 대개 현재가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있다. 후회는 과거에, 불안은 미래에 머문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지금에 있으면 고통은 줄고 평온은 깊어진다. 순간을 인정하는 것이 곧 수용의 시작이다. 수용이 깊어질수록 저항은 줄고 삶은 편안해진다. 받아들인다는 건 체념이 아니라 이해하는 태도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짜 용기다.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의미 없다. 변화는 수용에서 자라고 도망침에서 무너진다. 지금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늘 다음만 기다린다. 다음만 바라보는 삶은 끝없는 갈증을 만든다. 완벽해지려는 마음은 지금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자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도 이미 충분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을 미루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문을 통해 흐른다. 지금에 깨어있는 마음은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과거보다 새롭다.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을 보면 익숙한 것도 다르게 보인다. 매 순간을 새롭게 대하는 마음이 수행자의 태도다. 지금을 진심으로 살아낼 때 삶은 깊어진다. 지금을 사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간다. 결국 인생은 지금의 연속이며 지금이 곧 전부다. 지금을 놓치면 삶 전체가 어긋난다. 많은 후회는 지금의 선택을 놓쳤을 때 생긴다.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 곧 과거를 치유하는 길이다. 또한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 지금에 집중하는 삶은 후회도 걱정도 줄여준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삶을 바로잡을 유일한 자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삶은 흐르고 있다.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이며 쉼은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다. 느릿한 시간 속에서 진짜 마음이 들려온다. 바쁨에 쫓길수록 지금은 멀어지고 삶은 흐릿해진다. 고요함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해준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은 삶의 소리를 듣는 귀가 된다. 지금에 충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다. 남의 시선보다 지금의 내 상태를 살필 줄 아는 이가 지혜롭다.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감정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다. 자신을 놓치지 않는 자만이 세상도 흔들림 없이 바라본다. 마음이 지금에 머물면 생각은 단순해지고 감정은 부드러워진다. 순간순간 깨어있는 훈련이 쌓여 고요한 하루를 만든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 당장 앞에 감정 하나를 자각하는 것도 수행이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삶의 질을 바꾼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 때 고통은 자란다. 고통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다. 결국 고요한 현재가 고요한 인생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지금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선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오늘을 살아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다. 지금을 사는 연습이 곧 삶을 사랑하는 연습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을 영원처럼 빛나게 만든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삶도 받아들여진다.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출발점이다. 출발점이 되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흐름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수용하는 마음에 따라 자연스레 열린다. 억지보다 이해가, 성급함보다 기다림이 지금을 더 깊게 만든다. 그래서 수행자는 급하지 않고 오늘을 천천히 걸어간다.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지금에 머무는 자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결국 자유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존재의 기준이 아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마음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지혜가 없다면 삶은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는 소유보다 만족에서 온다. 많이 가졌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이보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더 부유하다. 겸손은 가진 자의 아름다움이다. 많이 가졌을수록 낮추는 마음이 더욱 귀하다. 자랑은 순간을 채우고 겸손은 관계를 지킨다. 돈은 나를 높일 수 있어도 겸손은 나를 깊게 만든다. 그래서 가진 것을 뽐내지 않는 자가 가장 품격 있다.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겸손에서 비롯된다. 부를 자랑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감추려는 또 다른 방식이다.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보여주기 위한 부는 허상이고 나눌 수 있는 부는 진실이다. 나눔은 겸손과 자비가 만난 자리에서 피어난다.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겸손은 해낸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존중을 불러온다. 돈은 무겁고 겸손은 가볍다. 가벼운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진짜 여유를 가진 사람이다. 돈은 많을수록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평화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온다. 부유함은 통장 잔고보다도 마음의 여유로 드러난다. 마음이 여유로운 자는 가진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는 지갑보다 마음으로 드러난다. 진짜 부자는 겸손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 겸손은 낮춤이 아니라 진실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아는 태도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시할 이유가 없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깊은 사람은 누구나 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말보다 향기로 기억된다. 향기는 소리 없이 퍼지되 사람의 마음을 오래 머문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겸손은 삶을 남긴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품위가 깃든다. 자리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가볍게 한다. 빛나는 자리에 앉아도 겸손한 자는 낮게 흐른다. 그 낮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밝혀준다. 겸손은 존재를 숨기지 않고 삶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국 겸손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깊이다. 그리고 그 깊이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신뢰를 자라게 한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 전에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따뜻할 수 없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자신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남도 품을 수 있다.
자비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라는 연꽃이다. 마음속 연꽃이 피어야 타인에게 향기가 전해진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분별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 되고 감정 섞인 자비는 집착이 된다. 그러므로 자비에는 따뜻함과 단호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때로는 거리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가 되기도 한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다. 이해는 말이 아니라 조용한 연민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아플 때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안아줘야 한다. 괜찮지 않은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치유는 시작된다. 치유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는 용기다. 나의 아픔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내면이 회복된다. 그러니 치유는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다. 직면한 마음에 자비가 깃들면 고통은 천천히 흩어진다. 내면이 닫혀 있을수록 타인에게도 날이 서기 쉽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자비가 필요하다. 상처를 보듬을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질수록 관계도 평온해진다. 결국 치유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모두를 위한 일이 된다. 자비롭게 나를 치유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평화를 전한다. 그렇게 한 사람의 평화가 세상의 고요로 이어진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실수 앞에서도 너그러워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그러한 수용이야말로 진짜 자비의 시작이다. 자비는 자신을 나무라는 대신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해가 깊을수록 비난은 줄고 연민은 자란다. 자비는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태도다. 말로 전하는 자비보다 눈빛과 마음으로 전하는 자비가 더 멀리 간다. 자비는 이론이 아니라 호흡처럼 배워야 하는 삶의 습관이다. 자비로운 사람 곁에서는 나도 조금 더 따뜻해진다. 자비는 전염된다. 내가 먼저 자비로우면 세상도 변한다. 치유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더디더라도 그 길이 자비라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빠르게 낫는 것보다 천천히 이해하는 것이 더 깊은 회복이다. 나를 이해하려는 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고통은 작아진다. 아물지 않은 상처에 자비를 얻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고요한 치유는 소란스러운 해결보다 오래간다. 말보다 침묵이, 행동보다 기다림이 치유를 돕는다. 조급한 마음은 치유의 문을 닫고 여유는 문을 연다. 자기 치유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믿고 맡길 줄 아는 여유도 자비다. 자비는 약하지 않다. 가장 단단한 사람이 가장 부드럽다. 부드러움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힘이다. 치유란 결국 나를 끌어안는 힘에서 자란다. 자비로운 시선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선이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의지로 유지된다. 인연이란 마주침이고 의지란 머무름이다. 그래서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선택해야 한다. 인연은 시작보다 유지가 어렵고 유지보다 놓아줌이 더 어렵다. 그러니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수행이다. 관계가 괴로운 이유는 기대가 크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클수록 갈등도 깊어진다. 갈등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밀어낸 것에서 시작된다. 이해받고 싶은 만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해가 쌓이면 오해는 저절로 사라진다. 결국 관계는 이해의 깊이만큼 편안해진다. 연기법은 모든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깨달음이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달라진다. 상대의 거친 말 뒤에는 그만큼의 아픔이 숨어 있다. 그러니 미움보다는 연민이 먼저일 수 있다. 연민은 상대를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여는 것이다. 넓은 마음은 좁은 말보다 더 멀리 닿는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가장 깊은 업의 장이기도 하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오래된 감정의 반영이다. 그 감정을 이해하면 그 관계도 조금씩 풀린다.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회복은 말보다 기다림과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가족은 맞추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성숙해지는 공간이다.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내 마음을 비춰주는 존재다. 내가 흔들리면 상대도 흔들리고 내가 고요하면 상대도 그 고요에 젖는다. 진심은 언젠가 전달되고 침묵도 언젠가 닿는다. 의지하는 관계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에서 비롯된다. 서로 기대는 사이일수록 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의지의 끈이다. 그 끈은 말보다 마음으로 엮어져야 단단하다. 억지로 이어지는 관계는 점점 자신을 잃게 만들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된다. 그러니 의지는 얽매임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진짜 관계는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사이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맡긴다는 뜻이다. 의지는 약함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의지는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함께 강해지게 만든다. 홀로 설 수 있어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줄 알아야 진짜 홀로 설 수 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드러난다. 타인과의 마찰은 나 자신을 알아보는 기회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내 안의 상처가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타인을 통해 나의 감정과 마주하면 성장의 기회가 된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 때문이다. 내 마음을 비우면 관계도 가볍게 흘러간다. 관계를 지키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눈빛이 더 오래 남는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이해가 될 수 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해보다 수용이, 설득보다 존중이 관계를 살린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옳음보다 편안함을 택한다. 인연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 붙잡는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인연은 마음을 열게 만든다. 결국 좋은 인연은 노력보다 공감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공감이 관계를 수행의 길로 이끈다. 몸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쉬지 않기 때문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생각이 잠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많을수록 잠은 멀어지고 마음이 가벼울수록 잠은 다가온다. 그러니 불면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채야 할 신호다. 마음을 쉬게 해야 몸도 함께 놓을 수 있다. 불면은 깨어있음이 아니라 마음이 놓지 못한 저항이다. 억지로 자려 하면 잠은 더 멀어진다. 잠은 쫓을수록 도망가고 받아들일수록 찾아온다.
잠은 수행처럼 놓아야 들어오는 인연이다. 잘 자는 삶은 잘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 하루의 마무리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다음 날이 열린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다. 불면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돌아보아야 할 친구다. 자꾸 잠을 문제 삼지 말고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삶이 건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마음속 어지러움을 정리하면 몸도 곧 조용해진다. 수행자는 밤에도 깨어 있으려 하지 않고 고요해지려 한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라앉히는 것이다. 바쁜 낮의 흔들림은 고요한 밤을 어렵게 만든다. 낮의 삶을 바로잡으면 밤의 쉼도 따라온다. 결국 건강한 수면은 깨어있는 시간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낮에 머문 마음이 밤까지 따라온다. 그러니 좋은 수면은 좋은 하루에서 시작된다. 잠은 밤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에 달려 있다. 몸과 마음이 자연의 리듬과 맞을 때 수면도 제자리를 찾는다. 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해질 수 있다. 몸이 지쳤다고 말할 때 쉬어주는 것이 수행이다. 건강은 성취가 아니라 귀 기울임에서 시작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무시할 뿐이다. 조용한 몸과 고요한 마음이 만날 때 진짜 쉼이 시작된다. 건강은 병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병이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삶이 진짜 건강이다. 고통이 사라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아프고 마음이 편하면 병도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 몸을 돌보기 전 먼저 마음을 돌보라. 마음이 정리되면 몸의 고통도 반은 가신다. 잠은 그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편안한 잠은 괜찮은 하루가 남긴 선물이다. 억지로 잠을 맞추려 하기보다 나를 다시 조율하는 것이 먼저다.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수면의 첫 걸음이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삶과 화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면은 잠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삶을 위한 질문이다. 마음의 숙제가 많을수록 잠은 무거워진다. 자기 전에 하루를 비워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날 있었던 감정을 놓아주는 것이 곧 수면 준비다. 하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잘 자는 것도 마음 수행의 일부다. 수행은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이어지는 습관이다. 결국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마음을 놓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삶 전체를 편안히 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비교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이다. 타인과의 비교는 곧 나를 부정하는 습관이 된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삶을 가볍게 여긴다. 비교는 성장의 자극이 아니라 불만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 타인의 속도에 마음을 맡기지 마라. 모든 꽃은 제철에 피고 그 피는 시간은 비교할 수 없다. 누군가의 성취는 내 실패가 아니다. 나의 길이 더딘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비교 대신 이해가 시작될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내 삶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고 같을 필요도 없다. 남과 다른 나를 인정하는 순간 진짜 자존이 자란다. 자존은 성취가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 자존이 약할수록 남을 더 의식하게 된다. 남의 시선에 갇힌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타인의 말에
나를 맞추는 순간 나는 내 삶에서 멀어진다. 그러므로 자존은 남이 아닌 나에게 충실한 마음이다. 내가 나로 설 수 있을 때 타인의 평가도 가볍다. 자존은 소리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키는 힘이다. 자존은 비교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자란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안다. 지금의 내가 충분하다는 믿음이 자존의 시작이다. 부족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자존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이 아닌 지금도 괜찮다는 수용이다. 수용이 깊어질수록 비교는 멀어진다. 삶을 경쟁으로 보면 모두가 적이 되고 삶을 여정으로 보면 모두가 동행이 된다. 남보다 늦은 것이 아니라 내 속도대로 가는 것이다. 비교 없는 마음에는 부러움도 시기도 사라진다. 시기심은 비교의 열매이고 평온은 수용의 결과다. 결국 자존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자존의 시작이다. 자존은 남을 이길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할 때 깊어진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을 지켜낼 때 자존은 단단해진다. 누가 뭐라 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자존이다. 자존은 가장 조용한 힘이며 가장 깊은 뿌리다. 그러므로 자존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자존이 지켜지는 삶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충분하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진짜 자유다. 타인의 칭찬은 기쁨일 뿐 존재의 증명일 수 없다. 나의 가치는 남의 입이 아닌 나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그 누구도 내 가치를 정할 수 없고 깎을 수도 없다. 그래서 자존은 바깥에서 구할 수 없는 내면의 진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없이 바뀌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매 순간이 편안해진다. 자존이 낮은 사람은 자꾸 무언가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가장 빛나는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다. 결국 진짜 멋은 자연스러움에서 피어난다. 자존이 자랄수록 꾸밈은 줄고 본질은 드러난다.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무너진다. 자신을 잃어가며 맞추는 삶은 자존을 깎아먹는다. 그러니 자존이란 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나를 작게 만들어야만 사랑받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존이 있는 사랑은 나를 지키며 타인을 품는 것이다. 비교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자존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 자존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받아도 외롭다. 그러므로 자존은 관계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내면의 토대다. 자존은 혼자일 때 더 잘 드러난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피어난 자존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존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길이 내게도 옳은 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길을 묻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물어야 한다. 마음이 가리키는 곳이 곧 내 길이다. 길은 멀어도 방향만 맞다면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다. 빠른 걸음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이다. 선택은 곧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포기는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가지 않은 길에 미련을 두면 지금 걷는 길마저 흔들린다. 팔정도는 삶의 모든 길을 균형 있게 걷게 하는 안내문이다. 바른 견해는 길을 밝히고 바른 행위는 길을 지킨다. 바른 말은 길 위에 등불이고 바른 마음은 길의 중심이다. 팔정도는 걷는 길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한다. 깊이 있는 삶은 조용하지만 멀리 간다. 업은 선택과 행위의 흔적이다. 오늘의 말과 행동은 내일의 환경을 만든다. 생각 하나도 업이 되고 침묵조차 인연을 남긴다. 그러므로 매 순간의 마음가짐이 곧 미래의 씨앗이다. 업은 벌이 아니라 이해의 기회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내가 뿌린 마음의 열매다. 중도는 치우치지 않는 길이다. 극단은 언제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균형 잡힌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중도는 비우되 외면하지 않고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니 중도는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깊은 길이다. 결국 중도는 외면이 아니라 자각의 태도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야 더 깊은 자신을 만난다. 방황은 길이 아닌 마음이 흔들릴 때 생긴다. 마음이 멈추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된다. 그러니 모든 길은 결국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다. 나를 잃지 않으면 어떤 길도 헛되지 않는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매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선택은 결코 작지 않다. 큰 결정보다 중요한 건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매일이 새로운 길이 된다. 길을 묻는 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깨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길을 만들고 잠든 사람은 길 위에서도 헤맨다. 의식이 밝아질수록 길은 단순해진다. 복잡한 길은 복잡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삶은 하나의 길로 정리된다. 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닦여간다. 내가 걷는 마음이 곧 내가 걷는 길이다. 외적인 성공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느끼는 방향이다. 나답게 걷는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중심에서 길을 결정하라. 중심을 잡고 걷는 자는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마음도 자라난다. 고된 길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부드러운 길은 나를 너그럽게 만든다. 어떤 길이든 배우는 마음으로 걸으면 모두 선물이다. 삶에는 빠른 길보다 배움이 있는 길이 더 귀하다. 결국 목적지는 멀지 않다. 마음이 닿는 곳이 바로 도착지다. 길 위에 서 있을 때 중요한 건 도착보다 자세다. 어떻게 걷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묵묵히 걷는 자는 길을 닮아간다. 조급하지 않으면 멀리 볼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결국 새로운 세상에 닿는다. 그러니 걷는 마음이 곧 도착하는 마음이다. 삶의 길은 하나가 아니다. 정해진 답이 없기에 각자의 길이 모두 진실이 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삶을 길로, 길을 깨달음으로 바꾼다. 분노는 타인을 향하지만 결국 자신을 태운다. 화를 낼수록 가장 먼저 다치는 건 내 마음이다. 분노는 마치
불붙은 숯을 움켜쥔 채 던지려는 손과 같다. 그러니 놓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이 타버린다. 분노는 의로움을 가장한 파괴이고 용서는 진심을 지키는 선택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분노는 문제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참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강함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화를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 감정은 눌러둘수록 병이 되고 알아차릴수록 치유가 된다. 분노는 표현하지 않으면 독이 되고 터뜨리면 화살이 된다. 그러므로 분노를 정화하는 방법은 침묵도 폭발도 아닌 이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분노를 설득하고 연민으로 이끈다. 미움을 오래 품으면 얼굴도 굳어간다. 오래된 미소보다 깊은 미움 하나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미움은 머물게 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용서는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사슬을 끊는 일이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현재도 감옥이 된다. 용서하는 자만이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용서는 타인을 바꾸지 않지만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 진짜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분노는 억울함의 다른 얼굴이다. 억울함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란다. 그래서 용서란 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의 아픔을 알아차릴수록 타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그 자유가 곧 평온의 문을 연다. 참는다는 것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침묵은 때로 분노보다 강한 의사 표현이 된다. 말로 이기면 관계를 잃고 침묵으로 이기면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 말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한다. 격한 감정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친 말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한순간에 화가 쌓아온 인연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고 용서는 물과 같다. 불은 타오르지만 물은 길을 내며 흐른다. 그러므로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마음이 더 멀리 간다. 화를 갚는 마음은 또 다른 화를 부르고 화를 멈추는 마음은 그 자리에서 고요를 만든다. 결국 용서하는 사람이 관계의 등불이 된다. 이해받지 못한 분노는 더욱 거칠어진다. 그러나 스스로 이해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분노는 외로움에서 자라고 용서는 연결에서 자란다. 내가 외로움을 품을 때 타인의 분노도 다르게 보인다. 용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다. 그리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온기가 번진다. 분노는 멀어지게 만들고 용서는 다시 만나게 만든다. 관계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유지된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용서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선택이다. 마음이 여물지 않으면 용서도 흔들린다. 그러므로 용서도 수행이고 연습이 필요하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고 용서는 삶의 태도다. 감정에 머물면 사람을 놓치고 사람을 보면 감정을 놓을 수 있다. 상대를 괴물로 보면 분노가 커지고 인간으로 보면 연민이 앞선다. 결국 용서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사람이 되는 연습이다. 마음속 분노를 정리해야 진짜 웃을 수 있다.
미움이 자리한 웃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진심 어린 용서가 있는 곳에 진짜 평화가 깃든다. 마음이 풀릴수록 얼굴도 풀리고 관계도 풀린다. 미움은 닫히는 마음이고 용서는 여는 마음이다. 여는 마음은 삶을 통째로 따뜻하게 만든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에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니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자주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간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지식은 쌓여도 실천 없이는 삶은 바뀌지 않는다. 실천 없는 깨달음은 책 속의 글귀일 뿐이다. 수행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진리는 무게를 잃는다. 그러니 실천은 진리를 땅에 뿌리는 일이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이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했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 매일의 실천은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반복되는 작은 수행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지만 꾸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위대한 변화는 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실천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강하다. 실천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반복된 습관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결국 삶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깨달음이 된다. 실천은 하루하루의 쌓임이며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생각은 마음을 흔들고 실천은 마음을 붙잡는다. 그래서 흔들리는 날일수록 실천이 필요하다. 실천은 마음속 혼란을 바깥으로 걸어나오는 길이다. 말로 1000번 다짐해도 한 걸음의 실천이 더 깊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실천을 통해 드러난다. 실천은 스스로를 시험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다. 자신을 믿는다는 건 결국 행동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일이다. 그러니 실천이란 마음의 신뢰를 밖으로 옮기는 일이다. 게으름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고 실천은 무지를 깬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보다 위험하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삶의 짐이 되고 실천되는 지혜는 삶의 등불이 된다. 깨달음을 이루는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러므로 진짜 수행자는 말보다 먼저 걷는 자다. 실천이 없으면 감동도 오래가지 않는다. 감동은 실천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감정은 잠시지만 실천은 방향을 만든다. 순간의 결심보다 꾸준한 실천이 나를 만든다. 그러니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삶이 깊은 삶이다. 실천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결국 실천은 마음을 삶으로 데려오는 다리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만난다. 집착은 곧 괴로움의 뿌리다. 움켜쥘수록 마음은 아프고 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가진 것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놓지 못해서 괴롭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다. 욕심은 끝이 없고 내려놓음은 평화를 낳는다. 마음을 놓는 순간 세상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삶은 무겁다. 그래서 단순함은 수행이고 비움은 치유다. 욕망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은 쓰디쓰다. 욕망이 부른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공허만 남긴다. 가래는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결국 나를 태운다. 그러니 꺼내야 할 것은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에 얽힌 마음이다. 욕망은 줄일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는 마음은 곧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다. 충분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면 언제나 부족할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다음을 원하고 수행자는 지금을 선택한다. 욕망은 늘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지혜는 어제보다 더 덜어내길 권한다. 그러므로 줄이는 것이 곧 채우는 길이 될 수 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바라보되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다. 집착은 상황보다 생각에 달라붙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은 사라져도 괴로움은 남는다. 놓지 못한 감정은 시간 속에서 부패한다. 오래된 상처가 아픈 건 아직 마음이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용서란 나를 위한 내려놓음이다. 내 마음의 짐을 먼저 놓아야 인생의 길이 다시 열린다. 집착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묶는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고통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그대로를 거부할 때 자란다. 그래서 기대는 종종 고통의 씨앗이 된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지고 감사가 피어난다. 욕심을 줄이면 세상이 더 넓어 보인다. 움켜쥔 손으로는 다른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비우는 자만이 진짜로 채울 수 있다. 집착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리는 내 마음의 움직임이다. 사람도 물건도 상황도 붙잡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면 인연은 상처로 남는다. 떠날 인연을 붙들고 있으면 떠나는 것보다 더 아프다. 떠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내려놓음이다. 그러므로 끝맺음도 수행의 일부다. 내려놓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감정을 밀어내면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진다. 미움도 이해하면 연민이 되고 슬픔도 품으면 치유가 된다. 집착은 감정이 지닌 의미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진짜 비움이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리될 기회를 얻는다. 중도는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면 놓치는 것도 많아진다. 많이 가진 삶이 아닌 가볍게 살아가는 삶이 수행이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버릴수록 내 안에 힘이 살아난다. 버림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보는 눈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을 버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선택은 곧 포기이고 포기는 곧 지혜다. 아무것도 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온전히 얻지 못한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더 평화롭다. 평화는 늘 바깥이 아니라 덜어낸 내면에서 피어난다. 고통은 상황보다 그 상황을 붙드는 마음이 만든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줄이려면 먼저 붙잡은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대부분의 걱정은 사라진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삶은 가볍고 분명해진다. 내일을 조급히 쫓기보다 오늘을 천천히 사는 것이 수행이다. 지금에 충실한 사람은 놓는 법을 이미 아는 사람이다.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마음이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은 미래를 닫아버린다. 과거는 경험이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의 그림자를 오늘까지 끌고 가지 마라. 그러니 진짜 비움은 어제를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은 어제를 털어낼수록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버린다는 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건 얻음이 아니라 덜어냄이다. 무언가를 계속 쌓을수록 마음은 정체되고 비우는 사람만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다. 내려놓음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강물은 멈추지 않기에 썩지 않고 마음도 흐르면 맑아진다. 흐르는 마음은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마음은 감싸 안는다. 유연한 마음이 강한 마음보다 오래 간다. 가지려는 마음은 늘 불안하지만 내려놓은 마음은 평온하다. 평온한 사람은 갖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 집착은 삶의 속도를 높이고 비움은 삶의 깊이를 만든다. 빠른 삶은 자주 놓치고 깊은 삶은 천천히 도착한다. 비움은 느림을 받아들이는 훈련이기도 하다. 느리게 걷는 사람만이 길가의 꽃을 볼 수 있다. 속도를 내려놓을 때 진짜 삶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결국 내려놓음은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선택이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롭다. 통제하려는 욕심을 놓는 순간 삶은 흘러가기 시작한다. 자연의 흐름을 믿는 것이 곧 내려놓음의 지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바다를 이루고 마음도 낮추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깊어진다. 삶은 버리고 덜어낼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 본질은 언제나 단순하고 단순함은 곧 진실이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진실로 향하는 입구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 마음은 마침내 편안해진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마음이 흐리면 맑은 진실도 흐릿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어둠마저 투명하게 보인다. 생각 하나가 괴로움이 되기도 안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생각의 방향이 곧 인생의 방향이 된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란다. 따라서 괴로움을 없애려면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마음은 거울처럼 닦을수록 본래의 빛을 되찾는다. 본래의 빛을 보는 자는 세상을 어둡게 보지 않는다. 마음은 파도와 같지만 그 밑에는 고요한 바다가 있다. 고요한 바다를 아는 자는 겉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침묵은 더 깊어진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 평온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은 선택할 수 있다. 바깥이 요동쳐도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삶은 바깥의 변화보다 내면의 반응에 달려 있다. 고요한 마음에서 비로소 지혜가 떠오른다. 고요는 소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번뇌는 마음의 잡초와 같아 돌보지 않으면 온통 뒤덮인다. 그러므로 매일 마음을 가꾸는 일이 수행의 기본이다. 마음의 습관이 인생의 패턴이 된다. 그래서 한 생각의 방향이 미래를 만든다.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착각이다. 이와 같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마음은 감정의 그릇이 아니라 의식의 조율자다. 그러므로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의식을 조율해야 한다. 바깥 경계를 바꾸기보다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빠르다. 결국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음을 바꾸는 일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변화다. 그래서 수행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다. 마음이 한결같아질수록 인생도 단단해진다.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수행자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강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잔잔해야 지혜가 깊어진다. 삶의 무게는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된다. 같은 상황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이 된다. 그러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해석을 바꾸어야 한다. 왜 나만 겪는가라는 생각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은 고통을 건너게 한다. 마음은 들여다볼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주 마음을 비추는 일이 수행자의 습관이다. 마음은 멈춰야 보이고 비워야 채워진다. 고요한 순간에만 들리는 소리가 있고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마음의 진심이 있다. 그러므로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다. 마음이 말의 주인일 때 말은 칼이 아니라 꽃이 된다. 그러나 말이 마음을 앞설 때 그것은 상처가 된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돌아보는 자는 실수를 줄인다. 화를 내기 전에 마음을 살피는 것이 지혜다. 마음은 말보다 먼저 상처를 만들고 먼저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을 돌보는 일은 곧 관계를 돌보는 일이다.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매일의 성찰은 그 무너짐조차 단단하게 만든다. 고요한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늘 깨어있게 하는 일이다. 깨어있는 마음은 일상조차 도량으로 바꾼다. 결국 마음이 있는 곳이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마음은 습관을 따라 흐르고 습관은 선택을 따라 자란다. 그러므로 반복된 생각은 운명의 흐름을 만든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 자주 화내는 이는 고통에 중독된 것이고 자주 감사하는 이는 평화에 길들여진 것이다. 마음의 습관은 삶의 풍경을 바꾼다. 마음이 닫히면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마음이 열리면 큰 일도 지나갈 수 있다. 여유는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은 가진 사람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비움은 부족함이 아니라 채움의 방식이다. 마음을 비우는 자만이 진짜로 채울 수 있다. 걱정은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붙잡힌 것이고 후회는 마음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묶인 것이다. 그러므로 평온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이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의 방향이 생긴다. 흐트러진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헤맨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복잡한 세상도 단순해진다. 마음이 밝으면 바깥 풍경도 따뜻해진다. 삶이 무거운 건 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힘에 겨워서다. 그러니 먼저 내려놓아야 할 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면 고요가 찾아오고 고요 속에 머물면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된다.
마음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이 용기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싸우지 않고 설득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더 거칠어지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점점 고요해진다. 수행은 마음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음을 이해한 그 순간 괴로움은 사라진다.